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결혼을 받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하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도록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에 참으로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이시여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신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날지어다. 귀신의 영이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떠날지어다. 주여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성령, 능력, 지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온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앉아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담벼락이 세워져서 인간이 창조돼 타락한 다음에 죄의 담벼락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유혹에 쉬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베자이고 이미 살아난 성도는 호흡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물고기가 죽어버리면 죽었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시체란 말은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든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그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전 5장 17절에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꾸준히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직장인,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업가, 아멘. 아멘.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전에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감나무를 잘, 감이든 사과든 뭐 그 포도나무든 잘 양육했는데 잘 키웠는데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뚝뚝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못 먹잖아요. 상품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을 양육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도
중간에 툭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둑놈을 축복 안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축복 해주면 그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거는 회개하라고 하나님 떨어뜨린다.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뭐냐? 회개의 열매가 11조 헌물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직장 때문에 핑계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서 교회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토요 예배나 모든 그런 모임의 삶을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단 말이에요. 사명이단 말입니다. 자, 69편 22절에 저희 밥상이 온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더 지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밥상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올무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마귀의 올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그 밥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기도 생활을 등하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서 잠깐 평안한 삶이 더 지대서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따라서 하세요. 주여, 밥상이 일이 평안히 덫이 않게 하시고 올무되지 않고 달판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평안한 삶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잘 섬기고, 밥상의 그 일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 가슴에, 먼저 내 가슴에 뭐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굴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배할 줄 알고, 직장에도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다 빼앗겨버리면 어때요? 그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홀리, 어제 토요일날 내절 청년들 학생들 보면 그 얘기 있어서 홀리, 거룩,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거, 뭔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요번에 거룩하고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주님이 내 왕이 돼서 그분이 거룩한 성령이 홀리 스피릿, 홀리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3절에는 구하는 것과 생각이 더 넘치도록, 에베소 3장 20절 23절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그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진 걸 보고 나서 슬퍼서 에레미야 32장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치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큰 능과 크신 팔 천지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으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도 고생해요. 이 지금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행히 부자해가지고 갑자기 딸에게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혈병,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얼른 누가 생각나요? 의사가 생각나고 병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걸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더 좋은, 치료가 빨리 안 되니까 재산도 팔아서 점점 허비하고 세월도 낭비하고 병도 안 고치고 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그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12년 혈병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낮아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떤 병의사도 어떤 사람도 내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붙잡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뭔가 무거운 짐이 눌려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상 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사 앞에 내 모든 것을 공개하듯이, MRI 찍어서 다 공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주님으로도 오는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죽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이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믿죠? 이제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인생사 살면서 무슨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태도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해라.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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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만 살지 마요. 인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제대로 직언을 할 수가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늘 해마다 핍박받는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들든지 뭡니까?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쌀피는 회개시켜달라고. 저 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모정 부정의 그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저 아이들이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데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찾아보세요. 잠언 3장 5절 7절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잠언 3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지혜와 명철이 죄악의 길이라면 그걸 막아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all circumstances 뭡니까?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그것도 참새 한 마리가 무죄히 떨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먼저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인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래 독선적인 사람, 자기들밖에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다른 길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해봐요. 우리가 이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구도자라고 그래. 구도자.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나? 그래서 구도자들이 뭘 좋아하니? 인문학을 좋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길이 있으면 좀 가져와보라 그래. 철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말은 기가 막히죠. 막 산도 물을 건너 하늘을 날다가 기가 막힌 이론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어요. 그래 인간을 죄에 구원받은 이 문제도 우리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딱 한 가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창조주가 3명 4명이란 말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고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더라도 잘 넘기시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라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 잘 성장하던 딸이 예쁘고 아름답던 딸이 갑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12년도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하루 365일 동안 이 아이가 투병 생활하는데 그것도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도 뭐 다니던 학교도 중단해야죠. 점점 심각해졌죠. 단계를 이 병은 저 병은 아산병은 삼산병은 어디 병 막 찾아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하물며 죄라는 혈류병, 이 죄도 흘러나옵니다. 알겠죠? 갑자기 자녀들이요 죄가 흘러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경험이 다 있으니 갑자기 죄가 흘러나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죄가 흘러나와서 부모님 지갑을 뒤지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막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동생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막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뭐예요? 죄에 무슨 병? 혈류병. 나는 안 나옵니다. 죄의 혈류병이 없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최소한 인간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서너 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혈류병으로 인해 어렵다고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교는 어땠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손을. 왜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로마 압제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이 있어가지고 또 항상 이렇게 손을 씻어 먹어요. 손 씻고 믿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죄의 혈류병이 나온다.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뭐라 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기능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뭐게 죄의 혈병이에요.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더럽히고 이것이 흘러나오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정말 내 속에선 믿음만 나옵니다. 내 속에는 사랑만 나옵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 치료되신 분 아멘 하세요. 치료되고 있습니다 하신 분 아멘. 그래, 이 암병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들이든 마음속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암이 자라나고 있으면 1기, 2기, 3기가 되면 그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범하러 간다는 거예요. 암이 2, 3기 되면 어떻습니까? 하던 일 중단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 죄,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죄성은 본질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 종교, 전통으로도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죄가 안 끊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뼛속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성장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불행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판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서너 가지 죄는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끌어내서 예를 들어 도둑질 자꾸 습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도둑질을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누가 거기서 구원해줘요? 예수님께서 구원해줘요. 그래서 마음속 요즘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서 너무 악해져서 사람들이 막 악해져 막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악해지고 또 음란한 자꾸 마음 빼앗겨. 그렇죠.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진짜 악해졌어요. 여러분 뭐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악을 즐기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잘못된 겁니다. 막 뺨을 때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거 보면서 오 마이 갓 주여 저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봐야 되겠죠. 그 악을 즐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왜? 미국이 음란한 죄로 음란한 모두 미국에서 나와요. 그 채널 막 100개 200개 되는데 돌리면 폭력과 음란한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것이 사람 보고 들으면 그것이 언젠가 자기를 통해 딱 세뇌되면 나온다니까요. 신령이 청결하면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저는 폭력 영화라든지 막 그런 영화를 제가 못 봐요. 왜? 내 영이 옛날에는 굉장히 즐겼어. 무역 영화도 막 칼 날라다니면 칼질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걸 못 봐요. 왜냐하면 내 영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천국이 있고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 외적인 것 가지고는 행복을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적 조건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죄가 안 끊어지면 혈병요 주님이 안 끊어주지 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를 수백 번 여러분 자백해 보세요. 수백 번 자백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완벽해집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죄만 죄입니까?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서너 가지 이 죄악들은요 뼛속까지 내려가 버린 죄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죄를 자백합니다. 거의 가장 근본적인 죄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죄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 안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냥 그 다음 시간에도 또 내가 주인 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서너 가지 죄악들, 뭐 잡초, 죄의 잡초들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불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하나님 당신 버립니다. 내 이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마귀가 시켜준 대로. 그게 내가 주인된 거거든요. 그런 거 나서 이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잡초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백해야 돼요. 그 성경의 찬송에 이런 찬송 알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다니,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참아도 안 되네. 맞아요. 믿으면 되겠네.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그 은혜에 힘입고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네. 구원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를 통해서 갈보리로 가서 그 다음에 빈 무덤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 이미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정리하고 어땠습니까?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옵니다. 죽어도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간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거기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앞에 100%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 죄사함이 중요하냐? 율법은 죄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을 어겼으면 피를 쏟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구원. 나 예수 죄를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간증문을 쫙 쓰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에 고백과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지 않는 그것이 빠져버린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의 답변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바로 아버지께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의 사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기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뭐 왕국 행관들 천년간 왕국 얘기야 별별 얘기 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는 그 구원은 다 뭐라고요? 가짜예요. 지금 속아 있는 겁니다. 구원은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그래 내가 먼저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저분이 메시아일까? 메시아일까? 왜 죽지? 왜 저렇게 잘 나가던 분이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다 만나서 살아나는 것들 확증시켜줬죠? 아니 99%는 거의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헷갈려버린 거예요. 행동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생선도 드시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진짜 그렇구나.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 저분이 우리 죄를 내 죽으시고 부활한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우리 2% 부족했던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줬구나.
저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구나. 아멘. 결국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죠. 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부모의 불신앙은 사랑하는 딸을 12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병 고친다고 데리고 다녔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그 부모님이 영적 소경이요, 기머거리, 벙어리,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도 그걸 뭘 의지하고요? 돈 의지하고, 돈 가지고 이제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부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들도 지치고, 딸내미도 더 고생시키고.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면 딸내미를 누구한테 오겠어요?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3장 6, 7절 나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아무리 말씀 전해주고 심어주고 물 줘주고 그 사람이 할 일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 누가 시켜줘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앉아야죠. 우리가. 아멘. 말씀 받고 자기가 앉아야죠. 자기가 앉아야죠. 교회 사역자들이지만 교회 사역자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이룰 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사역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좋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뿌리내리고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줬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를 행복한 여자로 기쁘게 만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5, 6절 말씀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영적 성장이 오는 겁니다. 사역자가 알파 오메가까지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 성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냅니다. 사막으로 우리를 보내버립니다. 사막. 이것은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이 성숙의 기회요. 정말 위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은혜.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사막에 성령에 이끌려 사막에 가셨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거기서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막에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사막이 뭡니까? 사막은요 도울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막막한 곳이. 여러분 그런 문제 있죠? 지금도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막막하죠? 길이 없죠?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사막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막은 뭡니까? 한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떨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가까이 가족도 아닌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막을 견딜 때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가치가 하나도 안 통해. 이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하신. 그 사막을 경험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술과 무술과 인격과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 이제 바로의 왕자로서 다 칼을 들고 있다가 나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싸우니까
자기 동족과 애굽 이스라엘을 싸우다 도와주다가 밀착을 했는데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왕자가 사람 죽였다고 소문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걸 감춰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애굽사의 마지막입니다. 죄를 범하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죠. 부모도 못 만나죠. 거기서 40년 동안 죽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주께서 말씀하죠. 아멘 하고 순종할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거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그때 필요하니까 하나님 순종하거든요. 광야 생활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했죠. 부인도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적 전쟁하면서 온수던 문제, 가난 문제, 가족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다윗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40년 동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했어요. 광야 생활을 통과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왜 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냐? 앞으로 지금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긴 광야 생활을 경험할 사람도 있고 참 있어요. 그러나 쉽게 건너버릴 수가 있어요. 이 광야 40년 생활하지 않고 금방 건널 수 있는 것은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 근성이 뭡니까? 왜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과 생활은 전쟁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럼 인도할 때마다 노예들은 뭡니까?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없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미혹된 마음,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 굳어져 있는 마음을 또 죄악의 습관적인 죄 문제들 이런 죄악을 깨끗하게 창결하며 회개가 터질 때까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어디냐? 광야 생활이에요.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연단 받을 때 그러니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 기도하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연단하십니다. 성령 인도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그래 연단을 많이 겪고 아름답게 연단을 통과하신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 전쟁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리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내 명철과 지혜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자를 찾고 있잖아요. 남자를 끊임없이 남자. 지금 6번째까지잖아요. 뭔가 정말 자기의 그늘이 되어줄 만한 사막에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려는 그 사람을 찾고 결국 6번째까지 세월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 내가 메시아야. 그때 그의 마음에 생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연단 받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하지는 마세요. 그 연단이 끝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 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온 꾀와 방법으로 그 형님과 화해를 하려고 그 자기 전략 1전, 2단, 3단의 그 전략을 세워놓고 이 자기 형제와 화해하려고 했지만 20년 만에 그 꾀가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다 맡겨놓고.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시로 하나님 연단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10절을 꼭 찾아보세요. 그 많은 공부와 학자와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뭡니까? 1장 8절,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말 중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이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그 이후라도 건지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 지혜와 방법도 안 통하요. 사업도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자녀 교육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죽음에 이길 때까지, 사망 선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철을, 내가 소유한 것을.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의뢰하고 산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사람도 도움도 받고 이런 이것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요. 우리가 정말 이 부흥을 원한다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악한 기세를 떠나 겸비하게 하나님을 무릎 꿇어야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 그릇을 준비합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사막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했어요. 고센 땅. 바로 왕 땅,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 있어요. 거기서 살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함께,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야 되는가? 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연단을 받으세요. 왜 다른 문제로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과거에도 사막을 거닐었고 언제 사막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지금도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신뢰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방법도 내 깨도 다 구합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곳에 귀한 말씀을 소개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깊게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기가 터지고 아버지 치료가 일어나고 이루가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합시다. 아버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소유한 것들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아버지 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의지하려고 했고 아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내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시다. 수시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믿음 소한 능력과 권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종들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번 집회를 도와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스칼레라스 사람을 할지어다 거치장방스 사람 따라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